오늘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예배에 참여한 분들, 또 영상으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또 예배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서 살아갑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게 되고 조급한 상황도 만나고 힘겨운 상황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요. 그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초대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처음에는 합한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지만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게 되죠. 우리 심지어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이 됩니다. 참 얼마나 비참하고 또 그 죽음까지도 사실은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 사울의 모습인데요. 오늘 사울이 왕이 된 지 한 2년 정도 차에 이제 한 2년 차 정도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블레셋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지금도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이 참 지금도 시끌벅적하고요. 참 그 골이 너무 깊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몇몇 그 나라들이 올무와 같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블레셋과 대치 상황이었는데 사울도 정예 군사를 한 3,000명 정도 모아가지고 전쟁이 임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블레셋 나라는 더 많은 군대를 이끌고 진을 치게 된 거예요. 이게 딱 상황을 보니까 너무 불리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 전쟁의 상황, 위급하고 다급하고 시급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국가적으로 보면 그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누구 마음이 제일 다급했을까요? 누구 마음이 제일 간절했을까요? 왕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전쟁을 치르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배가 제사를 드렸죠. 번제를 드렸는데, 그 사무엘이 그 당시에 제사장이자 선지자였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집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정한 시간이 1회 동안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지금 뭐라면 7일 후에 오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놨는데 사무엘이 그 1회가 돼도 도착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마음이 제일 다급하다고요?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합니까? 빨리 지금 제사 드리고 그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는 수 없이 사울이 어떤 조치를 내렸는가 하면 9절에 있는 말씀이 나오죠. 9절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마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없는데 자기가 그냥 드린 거예요. 제물만 가져다가 드린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그 상황으로 보면 부득이한 상황이고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습을 보더라도, 자, 어떻게 해요? 뭐 사울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사울의 마음도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던 상황이었는데 번제를 마치자마자 마침 사무엘이 도착을 한 거예요. 사무엘이 이게 뭐 한 것입니까? 어떤 일을 한 겁니까? 번제를 드린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강하게 책망을 해요. 강하게 책망을 해요. 제가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할 때에 그 교구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장례가 났다 이 말이에요. 장례가 났는데 그때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이었는데 제가 발인 예배를 하는, 천국 환송 예배를 하는 그 병원 빈소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발인 예배를 하고 가야 되는데
눈이 억수로 쏟아져, 폭우가 갑자기 쏟아져가지고 제가 가까운 거리인데도 가려고 했다가는 이건 시간이 너무 지연이 돼서 하관 장소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침 따로 그 자리에 온 안수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비록 물론 발인 예배는 목사가 집례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 위급한 상황이고 부득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집사님이 그때 그 교구의 총 지역장이었거든요. 집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일단 발인을 해서 하관 장소로 가서 저는 그쪽으로 바로 가겠다. 눈이 뭐 억수로 쏟아지니까는요. 뭐 차가 꼼짝달싹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제가 나중에 그 집사님을 책망했습니까? 칭찬했겠습니까? 집사님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사울이 그런 모습을 보고 와가지고요, 칭찬은커녕 다급하고 위급하고 내가 늦었으니 잘했다고 칭찬하기는커녕 오히려 강하게 책망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책망을 하느냐? 당신이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망령되이 행했다는 용어는 뭐냐면 망할 짓을 했다, 당신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사무엘이 강하게 책망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은 사울의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조급하고 다급한 나머지 그래도 잘못 행동한 건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게 잘못된 겁니까?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럼 오히려 신앙 행동을 한 것이고 예배 행위를 한 것인데 왜 이렇게 강하게 책망을 하는 것인가? 이게 참 의문점이 아닐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백성들의 사기가 더 떨어질 것이고 이 장면을 본 백성들의 마음에는 예배를 드려서 버림을 당하고 책망을 당한다면 누가 예배를 드리겠어요? 누가 제사를 드리고 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어요? 또 은혜를 구하겠다는데 사울이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여러분 이런 책망을 받아야 됐는가? 의문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뭔가 번제 제물에 잘못이 있었는가? 어떤 번제를 드리는 과정에 잘못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은 바로 사울 왕의 그 중심 마음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번제를 드리는 그 행위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강하게 사울을 책망하신 이유가 명백한 것은 사울이 마음이 벌써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이유를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자, 우리 한번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자, 여기 보세요. 망할 짓을 하고 망령되이 행했다고 책망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무엇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이상하죠. 번제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왜 이게 하나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예배와 그 당시의 제사와 여러분 다른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의 제사는 번제 제물을 통해서 드리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제사장이 집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제사장을 통해서만 그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단순히 제사장, 사람 제사장이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사무엘 자기만 와가지고 무슨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 사무엘이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차원입니까? 사무엘이 인간적으로 내가 없이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화가 난 걸까요? 분노한 걸 자기 없는 상태에서 했다고 지금 야단을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당시 제사를 받을 때에 제물의 피를 원하신 것은 그 제물의 피는 흠없는 어린 양의 피는 곧 누구의 보혈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죄값을 사해 주시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은 중보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중보자,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연결하는 중보자예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는 않은 상태에서 구약 성경에 있었던 제사장은 바로 상징적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자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직분 중에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나머지 하나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의 직분이 있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영원하고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중보기도회, 중보기도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중보기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어도 사실은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왕이면 합심기도를 합시다, 뭐 이 정도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중보기도를 하는 내가 중보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는 볼 수가 있죠. 중보기도를 하더라도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는 기도다, 그러면 말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당시의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징적, 그러니까 그림자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사무엘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 없이 예배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예배하고 예수님 없이 기도하고 예수님 없이 말씀 읽고 예수님 없이 봉사하고 예수님 없이 섬기는 게, 여러분, 그래서 책망받았다 이 말이에요. 사울이 그래서 책망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결국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저를 따라 합시다. 아무리 다급해도, 그렇죠,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다급해도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예배를 드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가정에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고 그럴 때에 누구인가가 소리를 듣고 소식을 들었어요. 야, 어디 단체에 가면, 어디 무슨 어느 신앙 단체에 가면, 어디 가면, 근데 거기가 이단이고 사입이라도 일단 당장 내 문제가 시급하니까 거기 한번 가볼까? 무슨 교주가 말하고 교주가 무슨 거기는 병을 고친다더라, 뭐 이러면서 잘못된 신앙이 분명한데도 말씀 안에 서 있지 않는 단체나 그런 집단에 그냥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없이 예배하고 예수님 없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책망을 사울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을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사울의 첫사랑이 잃어버린 밭,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결국엔 더 중요한 핵심적인 원인이 뭔 줄 알아요? 자기가 왕이 되고 보니까 왕의 권한과 왕의 위치와 왕의 능력을 사용해서 내가 예배 드리면 안 돼, 내가 제사 드리면 안 돼, 월권을 한 거예요. 하나님마저 월권을 한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저를 따라 합시다, 말씀을 버리고 첫사랑을 버리고 주인을 버리고,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울에게 있었던 책망받은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 급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오늘 9절에 있는 말씀,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왕이 망령되이 행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된 게 자기의 스스로 힘으로 능력으로 됐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이스라엘 나라가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위치를 놓치고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없이 전쟁하려고 하고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에게 닥친 결과가 뭐였느냐면요, 자,
14절에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런 얘기가 뭡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도, 왕 노릇을 했어도 지금부터는 이런 거예요. 지금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왔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으로 살아왔음을 믿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내 위치, 내게 있는 주신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한 채,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 있었던 더 결정적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익숙해지다 보니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 옆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할 수 있거든. 이게 바로 뭐예요? 전쟁 치르기 전에 일단 형식이라도 갖춰보자.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사무엘도 이해하겠지. 내가 왕인데.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예배, 예수님 없는 기도,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은 종교인의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은 마음, 주님 앞에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싶은 마음, 인생에 다급하고 시급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하시면서 다른 지도자를 세우시겠다고 언지를 주시는 거죠. 사울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 15절에 보니까 여러분, 사울에게 함께한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한 600명 정도 남은 거예요. 600명 정도. 3,000명, 물론 더 많은 군대가 있었지만 3,000명 정예 군사를 꾸리고 전쟁에 참전했는데 남은 사람은 6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버리고 첫사랑을 버린 사울의 결과가 뭐예요? 다 흩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다 흩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사울의 마음은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여러분, 다급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급함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생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종종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왕이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 로뎀에 속한 성도님들 한평생을 살면서 화급해서 다급한 일 만나서 주님의 이름을 찾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평안함,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당연해요.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살다 보면 다급한 일도 만나고 어려운 일도 만나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 사울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급하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급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날 떠나셨나? 하나님 내 상황을 알고나 계시는가? 왜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지?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조급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에 대한 조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내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믿습니까? 왜 지금 조급하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까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조급하지 않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다급함이 없는 분이세요. 근데 왜 내가 먼저 앞서서 다급하게, 조급하게.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경험을 앞세워 조급하게 결정하는 것은 쓰레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석과 같은 시간을 주시고 보석과 같은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내 인생의 눈앞에 펼쳐진 한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다급하고 조급하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조차도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막 그냥 처리하고 진행하고 도망가 버리고 움직이고 달려가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이 돼야 되지 쫓기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오늘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달려가는 사람이 돼야 되지 쫓기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저도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한데요, 담임 목사가 돼서 2015년 1월에 부임 설교를 첫 주에 하고 부임을 해서 이제 목회 사역을 하는데, 저도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조급함과 다급함이 생기더라고요. 뭔가 부임한 그 날로부터 뭔가 특별한 변화가 막 생기면 좋겠고, 막 성도님들이 막 구름대같이 막 몰려오면 좋겠고, 막 그 지역에 막 우리 로뎀교회 소문이 막 나면 좋겠고, 막 이런 그 인간적인 조급함.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뭘 할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의 한켠으로는 진정한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뭐 해야죠. 어떻게 예배도 인도하고 말씀도 전하고. 근데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그 조급하고 다급한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과 또 마음의 감동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로뎀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사랑하잖아요. 저도 우리 로뎀교회를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그래도 목회적으로는 제가 담임 목사로서 그런 책임감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책임감이 조급함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얼굴로 표현 안 냈죠. 그렇죠? 그냥 표시를 할 수가 없죠. 그래도.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만져주신 그 마음이 책망한다거나 너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런 게 아니고 따뜻하게 제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막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 성도님들과 또 고심하고 의논해서 어떤 그 교회 어떤 국별 체제 이런 것도 그때 같이 세우고 새가족부도 만들고 양육체계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근데 그때부터 물론 그 전에도 새가족 성도들이 오셨지만 그때부터 신기해요. 참 희한해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어디서 하나님 보내주시는지 매주 새가족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등록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늘어가게 되고. 그때는 박경희 전도사님 부교육자 한 분밖에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도의 제목도 교육 전도사님 한 분이라도 더 오시면 좋겠어요, 이런 게 그때 기도 제목이었는데, 지금은 각 부서마다 교육 부서 담당 교육자들이 있으셔서 또 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세월들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조급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의 조급함도 사라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급하게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본질에 최선을 다해라, 이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말씀 준비, 기도. 그때는 첫 해에는 예배밖에 없었어요. 사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급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조급하고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도움에 대해서, 도우심에 대해서 조급함을 오늘 당장이라도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시간,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조급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을 앞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조급하더라도 내 직분이 뭐고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조급해도 은혜의 생각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고 은혜의 행동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들의 왕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가정의, 내 인생의 왕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첫사랑 회복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